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3장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와서 지금 그 선교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기쁨을 회고하는데 그런 도전이 들더라고. 또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러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런 삶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 하셨어. 왜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좀 잘 사는 가정이 또 있을 것이고 좀 어려운 가정도 있을 것이고 복음의 3대 4대의 가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모지에도 보내셨어.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는 가정에 1세대로도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보면 미국으로 가는 분들, 유럽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저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이나 미 전도 지역에 생명 걸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더 대단합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합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 선교를 간다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희생하러 가는 겁니다. 헌신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 가가지고 대접받으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가는 거지. 저는 우리 가정도 선교지 아닐까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내 시각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먹고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건강하게 여러분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고 왔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 여러분 좀 어렵게는 살았고 핍박도 받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무시도 받았어. 그런데 그 가정을 구원했어.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칭찬하시지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지요. 계시록 말씀에도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목뱀을 받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그곳에 보내신 거야. 좀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도 나에게 보내셔서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다 믿고 다 좋고 다 평안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왕궁에 안 오셨어?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왜 말구 위에 오셨을까?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 병든 자, 나는 병든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왜 나를 이곳에 있어요? 왜 나의 환경은 이래요? 이것 탓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 환경을 바꿔놓고 여러분 변화시켜 놓는 것, 이게 능력 아닐까요? 우리 부모 시대들은 기도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얼마나 가난해요. 우리나라 거기서 원조받던 나라예요. 정말 금요일마다 여러분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들마다 문제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 안 했어요. 짐 싸들고 기도원 올라갔지.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일 있으면 교회로 갔어요. 정말 신실한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다 오다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 어디 여러분 주차장 탓을 해요? 교회 멀리 안 갔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환경이 바뀌는 거지. 악한 어둠이 떠나가는 거지. 제가 아까도 어떤 한 집사님하고 그 대화 잠깐 했어요. 주일날만 되면 이 남편분이 그냥 속을 새긴다는 거야. 교회 못 가게. 그렇게 그냥 XX 하는 걸 하는 거야. 예? 왜 마귀는 누굴 통해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 방해하는 거야. 왜?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신대. 승리한 거잖아요. 복음을 인정한 거잖아.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거야.
주일 못 지키게 하는 집이 이제는 주일은 교회 가는 날로 알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힘들지 왜 우리 집이 이런지 이게 아니라 무조건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는 것으로 알아. 이겨나가는 거지. 점령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 3장에 이 진짜 도전이 되는 기쁨, 이방인이에요. 그냥 전했으면 됐잖아. 뭐 그들이 돌아오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내 골육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도 이 여러 산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래요. 목사로서 코로나 시대 사실 제가 죄송하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내 사명이 여기서 끝이 나면 죽는 건 무섭지 않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수를 멀어지면 그건 영적으로 죽는 거야. 이게 더 무서워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생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가잖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더 두렵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도피에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핍박 가운데 주님 떠나는 거 아니냐. 이게 노심초사한 거야. 안타까운 거야. 가족이야 자식이야.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 마음이 막 노심초사하죠. 걱정되죠. 근심되죠. 마음에 떠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3장 5절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대.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할까 함이라. 즉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할까 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저도 김포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김포에 교회 여러분 교회 넓히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살리라고 교회 세운 줄 믿어. 그럼 여러분에게 왜 믿음 주셨을까? 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을까? 그냥 교회 생활하고서 취미생활처럼 교회 생활하라? 아니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야. 우리도 각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떳떳이 갈 수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목뱀을 받은 사람들, 자기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선교지로 간 분들, 어떤 사람들은 병원 넓히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병원 하니까 돈 벌겠다 그것만 보이죠.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의술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들어간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원자 세브란스나 여러 병원들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도 각 가정의 선교사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내 남편이 속을 새겨서 뭐 나에게 잘하니 이건 여러분 너무 편한 소리고, 정말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서 그 여러분 내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정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 천국 왔어. 정말 내가 믿지 않아서 그냥 어리석어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정말 얼마나 여러분 평생 감사하지 않겠어요? 평생 고마워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천국을 갔어.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 지옥 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게 가장 불행한 목사래. 이 끔찍한 일 아니에요. 목사가 지옥을 갔는데 거기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만난 거야. 이게 가장 불행한 목사래. 개척교회 목사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삶이 좀 어려운 목사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핍박받는 목사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천국까지 못하는 목사가 제일 불행한 거고, 그곳에서 자기가 여러분 설교했던 성도들을 만나는 게 제일 불행한 거라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만나고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업어줬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위해서 이 노심초사한 거 기도해 준 거.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이젠 내가 좀 살겠다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때 믿음 잃어버렸을까 봐,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 떨어졌을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선 것을 보니까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9절, 우리 3장 9절 보셨으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으니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충성된 종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상급도 주실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그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게 하시고 시험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대. 이게 친구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대. 이게 진짜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의 진정한 선교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 가정을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돼요. 정말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환난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10절에 주야로 간구했대.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이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분명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셔. 기도는 호흡이야. 말씀은 양식이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죠. 부모님이 주신 육체 함부로 하는 것도 죄다, 불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주신 육체인데 이 육체 함부로 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 짓는 거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먹고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야.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저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요, 이 배꼽시계라는 게 있어. 배꼽시계라는 게 밥 시간 되면 배가 고파. 배에서 쪼르르륵 해. 하나님이 그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육신도 배꼽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돼.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야 돼요. 집에 가면 편하죠. 개딱지 같아도 내 집이 좋죠. 그렇다면 사도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악인의 장막 메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낫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내 영혼이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전이 사모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전 저와 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이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여러분 가족이잖아. 제 가족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뭘 여러분 뭐 좋다고 여러분 같은 말 계속하면 여러분도 피곤하잖아 사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또 자꾸 기도하라 그런다. 또 얼마나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몇 시에 들어왔고 내가 뭐하고 집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놀면서 저런다. 안 놀아요. 우리 여기 우리 저 사우나 저기 사장님께 여쭤봐요. 제가 사우나 사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일찍 일어나. 제일 바쁜 사람이야 둘이. 그러면서 사우나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저보다 더 바빠요. 바빠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이면 백성을 돌아보는 게 사명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가정의 선교사로서 기도해야 돼. 거기서 여력이 남으면 교인들 위해서도 또 힘이 남으면 또 선교제에 가서도 뭐 우리도 이제 뭐 코로나 끝나고 하면 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섬겨야지. 지경을 넓혀 나가야죠. 저도 요즘 감사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서가면서 돕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고 조금이라도 베풀 수가 있어. 이제 나눌 수가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만 알면 우리 속은 썩어가는 거야. 자꾸 은혜가 흘러야 돼. 예수는 선포할수록 능력이 나가. 여러분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능력도 나가지 않아. 자꾸 예수를 시인할수록 능력도 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수록 영역도 임하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이게 기쁨. 성도들이 환난에 넘어지지 않는 게 기쁘대. 여러분 이 시대 믿는 사람들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아파트 사면 기뻐. 새 옷 사면 기뻐. 여러분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뻐. 그건 육신이 기쁜 거고 육체가 기쁜 거고 영혼이 기쁜 건 아니잖아. 영혼이 기쁜 거는 구원받는 게 기쁜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기쁜 거야. 바울의 기쁨은 오직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쓰는 게 기쁨이었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 세상 기쁨은 사라져.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 육체는 풀과 같아. 여러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는 거 보면서 야, 대통령 안 하기 잘했다. 난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할 거야. 대통령 하면 감옥 가는 것 같아. 여러분 부자들은 얼마나 아까울까. 그 남겨놓고 재빠지게 벌어놓고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분노해봤자 믿지 않으면 결국 다 남겨두고 자기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기쁨 바란스 맞춥시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삶을 포기하라고 안 해. 바란스가 맞아야 돼. 여러분 육신의 행복을 주고 육신의 행복도 누리시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세상의 육신의 기쁨 달콤하죠? 행복하죠? 기쁘죠? 그럼 영혼의 기쁨은 어떨까 생각하시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내 자녀가 잘 되면 기뻐. 건강하면 행복해.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달아, 달콤해. 좋은 여행 가보니까 아름다워, 기뻐. 그렇다면 천국 가면 그 기쁨은 포기할 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그게 지혜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은 잠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기쁨, 우리의 영혼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새벽 예배도 은혜 나눴어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대, 소망이 있대, 힘이 넘친대. 사도 바울 뭐 행복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우리도 오늘 은혜 나오는 세례 요한 뭐가 행복할 게 뭐 있어? 메뚜기 역청 먹었어요. 비단 옷 입고 가죽 옷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원수 헤롯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래. 비록 그의 삶은 육신의 삶은 이랬지만 하나님 나라 삶은 여러분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영광 가운데 있겠지. 우리의 영혼도 생각합시다. 자꾸 연구합시다. 영적인 지혜가 좀 열립시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기쁨도 추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한데 날개진데 이제 자꾸 이제 쇠퇴해 간대. 고장 나잖아요. 바울은 또 질병이 얼마나 많아. 저도 요즘 팔다리가 아파.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그그그 소리 나면 늙어가는 거래. 왜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요즘 힘들어? 여러분 흑초에 가는 거야. 낡아져 가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고백해. 내 속은 날로 새롭대. 주님 앞에 갈 거 생각하니까 날로 새롭대. 그 순교 직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나를 위해 주님이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해요.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나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야?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곡소리 나야 정상이잖아.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롭대.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충만하다는 거죠. 그 영혼이 그만큼 살았다는 거야. 영혼이 그 영이 그 육신을 지배하는 거야. 육신의 삶이 영을 짓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삶이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 이끌어가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한 영의 사람 되셔서 혼과 육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읍시다. 육성이 강한 사람들, 세상에 애착이 강하죠. 지독한 사람들이 있지요. 못 빼서 한번 싹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 영적인 걸 그렇게 지키셔야 돼. 영적인 걸.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하늘에는 도적도 못 훔쳐간대. 조음도 먹지 않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게 가져라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이 속 사람이 살아있으면 기쁨이 있어. 영적인 기쁨이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4장 5절은 뭐라 그랬죠? 4장 5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1장에서 3장은 칭찬과 격려. 4장하고 5장은 뭐로 되어 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어떤 분들은 재림하면 주님 오셔요 할렐루야. 아니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아무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맞이할 수 있는 거야. 신부단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준비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교훈을 줘.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1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대. 근데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대. 그런데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세 가지 칭찬했죠.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 사랑해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은 적어. 그들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수고했다 그랬어. 또 난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한번 보세요. 저는 18%가 작년에 18%가 떠났댔으니까 더 떠났겠죠. 주님은 여러분 그거 아까워. 죄송한 표현인데 그거 아까워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추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곡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야.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가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믿음엔 힘이 있었기 때문에 3장처럼 환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끄떡없다는 얘기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거래.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잠자는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늘 입으로만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손끝 하나 안 움직여.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손가락 하나가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고 하나님 책망하셨잖아요.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손에 흙을 묻히라는 거지. 손에 물을 묻히라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표현해보라는 거지. 수고해보라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정말 소망을 가졌다면 인내하면서 버텨보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모리아산 3일 동안 이삭을 끌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죽이러 가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하루 가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까? 이틀 가면 멈추라 하실까?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됐다 하실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 들고 내려갈 진짜 딱 할 때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안 돼요. 사자굴 앞에까지 누구나 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아무도 못.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불무프 알까지는 누구나 가죠. 불무풀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더 컬짝이야.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 잘 달리는 말에겐 채찍질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맺게 하시는 거야. 없는 사람의 것까지 뺏어서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 곁에 버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래. 우리도 이 마음 꼭 가집시다. 항상 기억합시다. 믿으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그 축도할 때마다 이러잖아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임재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주님 계시잖아. 그런데 어떠한 영혼에는 슬퍼하시는 분도 있어.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 어떠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행복해하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이왕이면 믿음의 역사 있는 믿음, 정말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또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거룩한 사람이라 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역사 있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역사. 같이 한번 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입혀지는 거야.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우리의 변화야. 변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 헛믿은 거야. 죄송하지만 시간만 허비한 거야. 주님을 여러분, 그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든지 뭐 충성의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 있든지 뭐 절제의 마음이 있든지 뭐 양선의 마음이 있든지 뭐 오래 참음이 있든지 뭔가가 열매가 맺혀져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열매가 없어. 그럼 세월만 허송세월한 거죠. 연조가 되니까 직분은 줘.
연조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도 해. 그런데 정작 내 속은 변하지 않았어. 천국은 직분 가지고 가는 나라, 연조 가지고 가는 나라 아니라 열매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내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연단된 순전한 금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는 좀 위험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서 조금씩은 멀어지게 돼. 조금씩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신경을 안 쓰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과 어둠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좀 흐려져 가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죠. 음란이라는 게 육신의 음란도 있지만 생각의 음란도 있어.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종류,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음란이, 세상에 대한 음란이 좀 사라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충만한, 주님을 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 대한 거룩한 사람은 점점 변화돼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3장에도 얘기했잖아요. 3장에도 3장 13절 같이 한번 보죠. 3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들이 보인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 너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을 좀 굳건하게 해서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걸 소망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이런 걸 상관 안 해요. 미신은 그 사람의 변화를 상관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부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듯 우리가 주님 앞에 창조 때의 명상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죄와는 좀 결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거야. 거룩함에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좀 하나님께 이렇게 딱 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딱 오실 때 너희가 좀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신앙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누구나 다, 여러분 여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야. 누구나 다 재림은 맞게 돼. 무덤에서 맞게 되든지 살아서 맞게 되든 누구든지 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좀 인정받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다 간 거. 정말 우리 마음이 그래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좀 살아간 거. 이게 그날에는 최고라니까. 이게 그날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에게 함부로 한다고 같이 해. 성도가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럼 여러분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가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어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좀 헌신한 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정말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정말 내가 그때 봐도 형편 없었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제가 이게 순복음교회 하얀 모자 쓴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맨날 가면 그냥 그분만 보면 여러분 도망 다니고 별로 머리에 손 안 주면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맨날 너는 목사 될 거야. 그분이 말을 잘못했어. 그게 그냥 지금 이렇게 코를 끼게 만든 것 같아. 그런데요, 그분을 지금 몇십 년이에요. 몇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어.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또 하나도 있어요. 내가 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주일학교 저 초등부 다닐 때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장난이 성적표마다 늘 주의가 산만하고, 나는 뭐 산만하다 무슨 뜻인 줄 알아? 좋은 뜻인 줄 알았어. 주의가 산만하다 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뭐 학교에서는 그런 게 교회 가면 안 그러겠어요. 한 번은 교회 학교 선생님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 대 막 때리시더라고. 그것도 안 잊으시더라고. 그것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손 내밀어서, 만약 그분의 처음에 그 사랑이 없었으면 교회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깎으러 가도 이쁘다고, 넌 그냥 와만 해도 이쁘다 하면 그것 때문에 오게 된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시작은 안 됐어요. 우리가 그 마음, 그게 누구 마음이야? 전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 마음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우하자면 원수 같죠. 내가 힘으로 부족해 목소리가 작아. 내가 성격이 더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야. 제일 힘든 게 가족이야, 사실. 남은 좀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즉 너희가 좀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적이고 음란한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우리가 믿음의 선배잖아.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나 때문에 십자가 져주셨으니까 좀 여러분, 이게 뭐 제가 대서 하는 건 아니야. 저도 가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좀 멋있잖아.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남은 고난을, 바울이 이런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거야. 그 사람들에게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만 가면 우리 가족 구원 안 될까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잖아. 정말 내 남편이 속색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 한 번은 오늘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교회 뭐 좋은 음식 뭐 교회 뭐 식자재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걸 쓰시는 분이 함부로 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상처받고 화나. 이해는 돼.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나와서 기도하니 이 마음 주시더라. 그거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럼 하나님 거잖아. 그럼 그렇게 쓴 사람은 그 사람하고 사정이고, 우리도 여러분 내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혼이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한 영,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게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김포 땅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정말 여러분 망나니와 같은 남편이건 아내건 누구건 내가 선택했고 내가 또 그 사람과 살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받아,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다. 내가 그 옆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은 가룟유다도 옆에 끼고 있으셨잖아. 자기를 배신했던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가셨잖아. 나도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도 그 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환경을 가야 되고 바울처럼 뭐 돌아다니면서 우린 그게 안 되잖아, 환경이. 그러면 우리의 각 가정의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바울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상급도 그 상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해석하자고요.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재림을 준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야. 물론 이게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혜요, 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광이요, 상급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그러실 게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 저 양반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난 너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도 보냈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도 준비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냐? 하지만 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시란 말이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 자기 칭찬, 자기 인정, 자기 낯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자식 하나를 키워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잖아요. 내 자식 잘 하나님의 자식으로 잘 키울게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믿음 까먹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 밖에 있었냐, 이 두 가지잖아. 그러니 여러분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신랑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결혼할 여자에게는 부정한 여인을 결혼하진 않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잖아. 얼마든지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신앙은 신부단장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야. 그게 구원받는 신부단장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시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충분히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다 허락하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다?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8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굴 저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은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이 길이야. 주님이 가신 것만 보고 가면 돼.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살려고 좀 노력하면 주님이 여러분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신다니까. 우리를 여러분 받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9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말할 게 없대. 전 우리 베델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대.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은 기본인 거야.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야. 형제 사랑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행했대.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 초기에 우리 10명도 안 됐을 때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 핸드폰 가게 하셨는데 동네 좀 한 교회 좀 큰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저희 배달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그 교회는 사람도 없는데 왜 다녀요? 우리 교회 사람도 많고 시설도 좋은데 우리 교회 오라고. 야,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셔. 어디 가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나 그 지역 사회의 교회에서도 형제 사랑하기로 소문난 교회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사람 무시하는 거 안 좋아하셔. 함부로 여기는 거 절대 이건 큰 죄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나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야. 내가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 귀히 여기시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아멘. 형제들아, 자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하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슬퍼한다는 거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니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밝히 알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데리러 오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데리러 오시는데 어떻게 데리러 오시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재림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은 부활이, 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라는 단어죠. 이게 원래 끌어올린다 이 뜻이야. 근데 이게 무슨 여러분 요즘에는 뭐 금기어가 돼버렸는데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인 거야.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데려가시고 죽은 자들은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은 자른 자가 되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은 항상 그 마음으로 가져야 돼. 오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재림신앙이야. 오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 내일 되면 또 내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 바울은 이런 사상으로 살았어요. 주님이 재림 때가 되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죽어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대. 그래서 그 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재림이야. 이게 재림신앙이야. 주님이 오실 때 자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끌어올려가고. 성경 구약에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똑똑해. 수준이 좀 높아. 에녹 하면 에녹이 누구예요? 응? 엘리야, 갈멜산에 그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뭐 이제 다음 장에 5장에 이제 시기와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은혜 나누게 될 텐데, 재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야. 주님이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 뭐 특별한 사람만, 좀 그렇게 생각 안 해.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맞이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러잖아요. 혼인잔치만 1000년이래.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치워라는 거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이것도 성경이야. 저는 이것도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됐대. 서로에게. 야,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은새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저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이 소망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난 죽어도 부활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려가실 거야. 그런데 그냥 간다? 아니야. 부정한 자가 가는 나라가 아니야. 죄인은 갈 수 있지만 죄 가지고는 못 가. 하나님 나라는 죄인도 갈 수 있죠. 누구도 갈 수 있어. 그러나 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래.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는, 날마다 좀 우리의 믿음도 좀 성장하는, 주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는, 뭔가 좀 변해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래도 여러분 그 성경에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 여러분 내 뭐 집안 식구들이 뭐 다 예수 믿는다는데 뭐 당신이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같이 승질 내지 마시고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하고 뭐 같이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좀 변화됩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야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더니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있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구나. 사도 바울 같은 포악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런 사람도 변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했어. 우리도 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정말 재림을 소망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